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복음과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온전히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일명 빈 무덤 이야기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의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모두 빈 무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복음서의 기자들이 빈 무덤 사건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4절의 성결의 영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계속 반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1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보세요. 1절과 9절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금방 읽었던 15장 39절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누가 하신 얘기입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그렇죠. 백부장이 저가 죽는 것을 보니 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뭐냐?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기독교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또는 이방인들에게 믿어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을 뒤집는 부활 사건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기록 시기를 보면 AD 50년 후반부터 60년 초에 기록되었다라고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탄생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성장했다는 성장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사건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실 것이 우리 16장 9절 한번 보세요. 16장 9절 마가복음 16장 9절. 자, 거기 보시면 가로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번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1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몇 번 되어 있습니까? 1번. 자, 그 각 줄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음.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16장이 1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끝나는데 어떤 성경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고 16장이 8절로 끝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는데 마가복음의 원래의 책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후대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첨가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면 복음서의 원형인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도 7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는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 외에는 예수가 살아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1절부터 8절까지로 종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그 후에 마태나 누가에 의해서 추가된 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의 이단 중 어떤 무리들은 예수는 본래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신성을 받게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전부 다 이 마가복음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예수의 부활이 신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잘 생각하세요.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 외에는 뚜렷하게 예수가 부활하신 그 증거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봐라, 예수가 무슨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난 것이냐, 또 예수가 무슨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이냐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있어서 신성과 인성에서 신성을 싹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철저히 인도주의자인 예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민중운동가, 혁명가, 그리고 무엇보다 인도주의자로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린이들, 여인, 장애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외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 대상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수가 나의 주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을 신화로 치부하고 예수에게서 신성을 걷어내고 철저하게 인도주의적인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나 과부, 여자들 또는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억압 가운데서 자유케 하셨던 그 인도주의적인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새. 일명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이 과연 옳은가를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은 16장 1절부터 8절까지로 결단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끝났다면 굉장히 복음서가 어정쩡하게 끝마치게 된 것이 돼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어색하고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8절.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를 민중의 운동가, 혁명가, 또 인도주의자로 보는 시각은 도올 김용옥의 주장입니다. 그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은 허구고 신화다. 그들이 저 구약의 유대교에 심취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14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보세요. 이게 누가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터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난 후에 어디 간다고요?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그곳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자 16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런데 8절로 딱 끝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에 가 계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8절까지로 끝나게 되면 온전한 복음서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지금 지구상에 현존하는 마가복음의 사본이 1700여 종이 있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20절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99%예요. 그럼 나머지 1%는 1절부터 8절까지만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겨우 1%만, 이제 1%의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마가복음이 1절부터 8절까지로 끝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99%의 성경 사본이 1절부터 20절까지 다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8절까지로 마가복음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부활을 아예 신화로 치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7절에 천사를 통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의 예수의 부활을 뭔가 분명히 살아났다고 얘기했으니까 긴가민가 그런 식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이 50년 후반과 60년 초반에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마가복음보다 10년 정도 전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목격한 500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신화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바울이 꾸며낸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바울에 의해서 교묘하게 꾸며진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바로 그 사람들이 근거로 하는 것이 마가복음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16장이 1절부터 8절까지로 끝났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이 아주 없거나 또는 희미하게 나타났다라고 나타났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부활을 신화로 치부하고 예수의 부활 사건을 바울이 꾸며낸 거짓말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마가복음이 기본적으로 1절부터 20절까지가 다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도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어디로 먼저 가시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8절까지로 끝났다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그 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보다 10년 전에 기록된, 약 10년 전에 기록된 고린도전서에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과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몇 명이 생존해 있다는 겁니까? 500여 명이 생존해 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자,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졌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보이셨는지라. 자, 예수의 부활을 몇 명이 목격했다는 겁니까? 500여 명이 목격했고 그 중에
죽은 사람도 들어있고 지금 그 당시에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이 말은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은 어떤 머리 좋은 사도 바울과 같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고 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목격한 자들이 그 당시에 분명히 생존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신앙의 절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다시 마가복음 16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 여자죠. 그 여자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자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어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 최초의 목격자가 여인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여성들은 공적인 증언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었어요. 지금도 이슬람은요, 여자 한 명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자 2명의 증언을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지금도 간음죄로 상대방을 잡아넣기 위해서는 4명의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남자 4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자 7명이 증언하면 그 증언이 효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요? 1명이 모자라죠. 그것처럼 지금 이슬람은 거의 성경시대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여성들의 지위가 낮았고 특히 공적인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세 여인들이었어요. 이것은 역설적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가령, 자, 여기 좀 잘 보세요. 가령 마가가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꾸며낸다고 한다면 그 증인으로 여자들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그 당시에 공적인 증인으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존재들이었는데 그 여인들을 쓰겠느냐고요. 좀 더 뭔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그런 신빙성을 담보하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가장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세 여인이에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세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정도로 여자의 지위가 낮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세 여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다는 겁니까? 사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의 부활을 가짜인데 진짜로 만들고자 하면 공신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쓰겠어요? 아니면 좀 신용이 담보되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이 예수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세 여인이 생존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또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이 살아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면 저 빈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분명한 증거는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를 떠날 때에 비로소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자, 7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계속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또 14장 한번 보세요. 자,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바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 빈 무덤 사건을 직접 보지 못했고 또 세 여인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예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결국은 더 이상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뭘로 취급하는 겁니까? 신화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신성을 싹 걷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을
전부 다 교훈적인 이야기, 미담거리로 전부 바꾸고 있어요. 그 최고 절정이 예수의 부활을 신화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속임수와 어떤 거짓된 의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지옥행일 따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대수가 아니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거나 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론에 휩쓸리게 되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어떤 이론이나 사람의 논리에 입각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 진리인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 믿음이 좋은 많은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나도 믿음 좋은 사람인 척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군중 심리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변백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애완견 있잖아요. 애완견도 사람들이 사랑하고 돌보아주면 개가 사람인 줄 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서열을 정한대요. 누구는 만만하고 누구는 복종해야 될지를 자기가 딱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가 나의 주이시고 또 예수의 부활을 성령으로 믿지 않고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나도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만 50일 되는 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니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날이 바로 안식구 첫날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성령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체험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가진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풍조에 휩쓸려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근거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증거로 인하여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자. 성령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자. 할렐루야.